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넌 반면에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자, 홍해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죠. 그 홍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얌숲, 히브리어로 얌숲, 얌은 바다라는 뜻이고 숲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사실 직역하면은 갈대바다죠. 홍해 바다가 아니고 갈대바다. 갈대바다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얌숲을 홍해로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왜 이 바다를, 고대 사람들은 이곳을 갈대바다로 부른 거예요. 왜 갈대바다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은 바다가 아니고 갈대가 많은 곳, 많으니까 그거를 바다로 부른 것이고, 그냥 갈대 숲을 건넌 것이지 바다를 건넌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시내 반도죠. 시나이라고도 하고 시내라고도 하고, 시내 반도인데 왼쪽 오른쪽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도 홍해가 있고 오른쪽에도 홍해가 있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홍해 바다는 수에즈만 홍해고 오른쪽에 있는 홍해는 아카바만 홍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에즈 홍해를 건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죠. 자료들에 의하면은 아카바만을 건넌 것이 너무나 확실시 되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카바만을 건넌 것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아카바만 홍해를 특별히 갈대바다로 부른 거예요. 수에즈 홍해는 갈대바다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물리학과 교수로 지내시는 분이 콜린 험프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The Miracle of Exodus,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분도 이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갈대바다라고 불렀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아카바만 그 상류, 그 요르단이라고 글자 쓰여진 데 있죠. 그쪽 부분에 이제 이쪽은 바다가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휴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분과 함께 저쪽에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아카바만에 가가지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콜린 험프리 이분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갈대숲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바만 이 해변가에 갈대숲이 그렇게 많아요. 원래 이 갈대는 바닷가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짜니까 거기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갈대가 저렇게 자라는가 봤더니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시나이 반도 그쪽에서 내려오는 몇 개의 그 개울물이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그 물 주위로 이 갈대숲이 우거진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식 건물로 들어서 있는 바람에 이 갈대숲을 많이는 못 봤지만은 이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여기는 갈대 천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자랄 수 없는 갈대가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독특한 광경이라서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이곳을 갈대바다라고 불렀을 것이다. 근데 수에즈에는 갈대가 자라지 않습니다. 수에즈 쪽에서는 갈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카바만을 갈대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원어로 하면 갈대이기 때문에 갈대숲을 지난 것이다라고 이 주장하는 분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10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가지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앞에 지금 홍해바다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있으면은 이 정도 두려워하지는 않죠. 두렵긴 두렵지만은 도망가면 되니까 뿔뿔이. 앞이 지금 홍해바다예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심히 두려워한 것이죠. 만약에 여기가 그냥 갈대숲이었다면은 이렇게 두려워했겠는가? 바다니까 두려워한 것이지 그냥 갈대숲이라면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꼼짝없이 갇혔구나. 여기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냥 물이 이렇게 수심이 얕아져 가지고 걷는 게 아니라 옆에 지금 그렇게 이 수족관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물이 벽이 되었더라. 자,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갈대숲을 지났다면은 그걸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지나갔는데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갈대숲이라면은 그 정예의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죽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에 그래서 분명히 실제 바다를 건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못 가르시겠습니까? 암을 고치시는 의사가 감기를 못 낫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는 믿는데 저거는 못 믿고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물론 빼박, 이것은 좀 의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어떤 결정적인 6일 동안의 창조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홍해 바다 건넜다 그러면 걷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설명이고 그건 합리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합니까? 믿음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지, 그런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갔다는 걸 알고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완전히 섬멸시키려고.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100%다 죽지는 않더라도 도망가니까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장소가 여기 9절에 나오죠. 여기 비하히롯.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하히롯. 여기 저 아카바만 저 중간쯤에, 초록색 중간쯤에 여기쯤 되나요? 비하히롯. 현대적인 용어로 지금은 누웨이바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네. 완전히 갇힌 바가 됩니다. 갇힌 바 되었더라. 사면초가로 사면초가의 그런 장소가 됩니다. 3절에 나오죠. 그들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더라. 앞에는 완전히 바다고 뒤에는 높은 골짜기고 그 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로 지금 애국 군대가 확 몰려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11절에서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느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애굽 군대를 섬멸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섬멸시키지 않으면 애굽 군대는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세 종류 가운데 하나였지 않았을까. 그 반응이 첫 번째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아마 혀 깨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저 바로 왕에게 살려달라고 좀 한번 애걸복걸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러면서 아마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 바다에, 그 안에,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바다에 길이 있었어요. 아마 모세도 생각을 못했겠죠. 이 엄청난 문제 앞에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홍해의 바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홍해, 경제의 홍해, 자녀의 홍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피할 길이 바닷속에 있었어요. 바닷속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모든 길에는, 따라 보실까요? 모든 길에는 문이 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반드시 문이 있다라는 사실. 그 문이 홍해 바닷속에 있었던 것이죠. 해답이 홍해 바닷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누웨이바, 비하이롯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18절에 나오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신약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맞먹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 규모에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가 그것을 뭐 영화로도 많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비슷했을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그러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고 마른 땅처럼 건너고, 16절에 나오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애굽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보다 더 엄청난 규모가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젠 죽었구나. 근데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 뒤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은 기적이 큰 것이고, 기적이 크면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은 역사가 클 수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크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 이 홍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온유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권 에스더 선교사님 6 식구 가운데 3명이 자살했잖아요. 그런 일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죠. 근데 그 고난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에스더 권 그분이 멕시코에 가서 그렇게 선교사 사역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치과 의사 부인이라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동영상 보면 얼마나 참 이 진심이 보이는지. 그 멕시코가 참 그 살기가 어려워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고아들도 많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그 육신적으로도 구원하고 영적으로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좀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그런 사역. 고난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 홍해 바다를 만나거든 그 속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왕좌왕하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 이건 굳세게 서라. 그런 얘기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에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뭐 이상한 소문을 듣고서 귀를 기울이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저기에 뭐가 있다 그러고 저기 뭐가 있다 그러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 서 있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신앙생활 그냥 그대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 생활 했으면요 계속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생활을 해왔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왔고 우리가 봉사 생활을 했으면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한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게 뭐 아주 최첨단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몇십 년 동안 사용하던 그 지팡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죠. 그럼 최첨단 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늘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그 돌멩이 눈에 보이던 거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소년이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왜 기적이 우리 온육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십니까? 이 온육교회가 모세의 지팡이요 다윗의 물맷돌이요 오병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장소에서 내가 늘 드리던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다른데 뭐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상한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신비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다가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그곳에서 그것이 소중한 장소입니다. 내가 기도하던 자리, 내가 말씀 묵상하던 자리, 바로 그것이 기적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오늘 본문의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으로 세례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사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이제 정석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약식으로 변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세례 침례라고 합니다만 죽는 거를 의미해요. 죽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는 순간이 바로 이 세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내 과거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이제는 죽고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된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세례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 비하이롯,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리죠. 근데 영적으로 죽으면서 또 누가 죽었습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 와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홍해 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나 잘 모르고 받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때에 그는 바로의 군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협의 세력이 우리에게 늘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떠나가게 하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도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죽으면요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시험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시험을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시험을 당한 사람도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싹 죽어버리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뭐 그런 거 없다. 근데 그게 살아있으니까 엄청 조그만 일을 해도 그냥 거기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고 주지 말아야죠.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상처를 받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죽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지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지나야 돼요. 자꾸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꾸만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죠. 최고의 기적은 뭐냐? 바로 내 자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강팍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홍해 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이 경험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